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하겠습니다.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동방연합군과의 전투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라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노라. 아멘. 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이 어렵죠. 지금 돌연변이 변종들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원래 그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것은 코로나 A형이라 합니다. 지금 미국과 호주와 칠레 같은 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A형이고요. 요것이 이제 변종이 살짝 돼가지고 B형 코로나19 B형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막 발생하고 있는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코로나19가 B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조금 발전 변형이 돼서 코로나19 C형이 활동하게 됐는데 이탈리아나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가 A형, B형, C형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서 다른 변종이 또 발견됐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하이드록스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이런 치료제가 코로나19에 효용이 있어서 아주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아주 좋은 얘기와 좀 안타까운 얘기들이 막 들린 그런 한 주였습니다. 또 반면에 항공업계는 막 고사위기가 돼서 지금 경제 문제가 심히 큰 대두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또 한 주가 됐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참석하셨겠지만은 우리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300명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우리 선거 뽑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뽑은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선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러니 저러니 술안술래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딱 우리의 지도자들을 뽑았으니까 그들이 나라를 잘 운영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좀 평안하게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혼란스러운 한 주를 여러분 지내면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동방연합군의 사건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연합군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해 들어오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식솔 318명과 또 그 조그만 부족들 몇 명 데리고 가서 동방연합군에서 조카 롯과 그 식솔들과 그 탈취물들을 다 뺏어 가지고 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일이.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지금 조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동방연합군을 쳐서 물리치고 왔어요. 근데 얼떨결에 그렇게 하고 오기는 왔지만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이 대단한 군대인데 이게 지금 저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얼떨결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얼떨결에 지금 당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국에 돌아가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야, 도대체 우리가 왜 당한 거야?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지고 온 거야? 우리가 노량물들을 어떻게 다 뺏긴 거야? 이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돼요? 이놈들을 이게 말이야, 이게 다시 보여. 아무래도 억울해서 안 되겠다. 가가지고 확 뭉개버리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성도님 말씀대로 다시 작전을 짜가지고 다시 침공해야지. 아직 이번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 들어가지고 뿌리까지 확 밟아버리자. 그러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안 했겠냐. 아브라함도 사람인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끝나고 왔을 때 소돔성에 있는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 전리품 가져가세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받았네요. 그죠? 거기에 영적 깊은 의미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돌아와 보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조금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받아볼걸.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답답하죠. 그러한 복잡한 인간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이상 중에, 마제,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환상 중에. 여러분, 신구약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이 있어요. 에스겔에게도 그렇고요.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나의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리라. 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많은 환상 중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빙자해서 얘기했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거다. 이래.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젊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신앙의 젊은 사람들, 신앙의 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상이 열릴 것이다. 이 환상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열리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럼 환상을 좀 봐야 돼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환상이 열리는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대. 근데 나는 왜 깨목생이도 안 보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신앙의 젊은이가 돼서 용서가 돼서 환상이 열리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환상이 쫙 열려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보는 환상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조금 전에요. 얼마 전에 아브라함은 아주 318명 몇 명 되지도 않은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동방연합군을 무찌르고 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한 마음 막 들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돌아온 중에 멜기세덱이 뭐라 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셔서 그래. 이야, 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아브라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막
용기와 자신감과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두려움 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하고 의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서 현실을 딱 바라보면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접어져. 그 능력 있고 독수리 같았던 신앙은 어디로 간지 간두고도 없고 그냥 복잡으로 앉아가지고 구석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에 대한 사단에 대한 두려움, 내 속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두려움, 이 세상에 두고 온 세상에 대한 아쉬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미래, 영생, 천국에 대한 의문, 이런 것으로 죄에 처져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야, 저 동방연합군이 언제 재정비에서 쳐들어올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타겟이 될 텐데. 그렇죠? 아브라함 지금 올 거 아니에요. 아, 어떡하지? 그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이게 야레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사역동사요. 이 사역동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사건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은 여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온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이, 그들이 전열을 준비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다시 온다고 해서 염려할 거 없어. 왜?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방패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적군이, 대적이 침공에 들어올 때 그걸 막아주는 도구가 방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이 동방연합군과의 전투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전투였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말하기를 이 전투는 하나님이 너에게 붙였어.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초를 쳤을 때 그에게 맞아요 하고 11조 드린 거예요. 그 인정했다,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전투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투가 맞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이 전쟁은 주인은 나고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를 내가 지킬 거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상황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어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으르렁거리고 표하면서 두루 다니며 삼킨다는 게 훅 하고 먹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그런 자를 찾는다. 마귀가 막 으르렁거리게 눈을 번쩍이면서 확 가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옛사람의 성품의 잔당들, 이 죄의 모습들, 이거 작은 거, 이거 하나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강을 느껴요. 맞죠? 자, 건강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건강이 치료돼야만 해결이 평강을 느껴요. 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돈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 이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거 우리는 말씀으로 많이 듣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평강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결 안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해결이 돼야 평강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해결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다 파수꾼이 돼. 우리 마음을 파수꾼이 돼서 잡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나의 에이레네를 너에게 준다.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문제의 근원이 해결돼야만 평강을 얻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화가 얻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것이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관계없이 항상 평안한 거예요. 주님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의 여부와 해결 여부와 관계없어요. 하나님 주는 평강은 해결이 돼도 평안이고요. 해결이 되지 않아도 평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죄의 짐, 세상의 짐, 이 땅의 짐 얼마나 어려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 세상의 상황에 좌지우지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주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아쉬움이에요? 아, 저 소돔에 있는 거 조금만 가져올 거다. 여기 유목생활 하는데 그거 왕이 준다고 할 때 그 전리품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조금만 좀 가져오면 편안할 거죠.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겼는데 죽을 고비를 다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뭔가 좀 얻어야 되잖아. 이거예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야, 너 아깝냐 그거? 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 세상에 그거 돈 몇 푼 조가리 금덩어리 몇 개 옷 몇 벌 이게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전리품은 소돔 왕이 내버렸던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상급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마귀와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떡고물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안 할까요? 청주 지역에 그분은 뭐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능력 있고 신령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기도 받으러 많이 간대요. 그러면 기도를 받으러 딱 가면 저 문에서 그 수종드는 집사님이 헌금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바빠서 헌금을 준비 못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헌금을 준비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러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라.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오신 흑인 목사님 또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요. 그분이 예배시간에 봉투 2개를 딱 들고 이렇게 딱 들고 골라 오른쪽 고를 거야 왼쪽 고를 거야. 여기는 300만 원 여기는 50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거나 골라. 그래서 이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 할부로다가 갚아. 재밌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떨어지는 어떤 떡고물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예수 장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 6장 10절에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 투쟁 발레라고 하는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싸움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야? 마귀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지난번에 배웠죠. 골리앗이 2m 한 60 정도 되는 6척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척이 1척이 45cm니까 그 6cm 2m 한 2m 70 정도 되는 큰 키예요. 거기다가 이만한 그런 떡대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위협적으로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할지 몰라요. 누가? 마귀가, 사탄이.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처럼 야들야들한 옷을 입고 요셉을 유혹하던 그 여인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신앙을 쓰러뜨리고 믿음을 흔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게하시에게 나타났던 황금과 게하시에게 나타난 옷두발처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흔들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나타났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셔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흔들고 쓰러뜨릴지 몰라요. 여러분은 100년도 못 됐지만 살아가시죠. 마귀는 6000년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경험과 지식에서 따라갈 수가 없죠. 능력에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그러나 골리앗처럼 다가오든 보디발에처럼 다가오든 다윗에게 나타났던 바세바처럼 다가오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간에 열왕기하 5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취할 때냐.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는 안 돼. 우리의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똑같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든 짚고 밟고 올라서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최고의 것을 얻으려고 누구라고 할지, 내 아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밟고 올라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전쟁은 세상적 풍요와 세상적 전리품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들은 마귀와 사망과 이 세상 권세라고 하는 이것들과 싸워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수원, 이 세상의 그 군중들, 그 세상의 흐름, 거기와 맞서 싸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러한 종교를 아까 초장에 그 이단과 정통을 얘기했듯이 그런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그분의 신적 능력, 그분의 영생을 누리는 것,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떨어진 떡고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누리고 있는 영생, 그분이 취하고 있는 세상, 그분이 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소유하게 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을 얻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그 승리한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 승리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만 현실 속에서 그 승리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경험해 나가느냐가 여러분의 걸음길과 제 길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똑같이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 돼서 특세한다는 말이에요. 옛 성품, 옛 성격 이런 거 그냥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어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냥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두 가지 외에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주시면서 내 후손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후손을 주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답답하잖아요. 후손을 준다 그랬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났어요. 여기는 이방 나그네로 외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밖으로. 아브라함아, 하늘 한번 쳐다봐라. 하나님, 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또 별 한번 세볼래? 저건 어떻게 다 세요? 내가 내 자손을 저렇게 너에게 줄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자식 안 주셨어요. 내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은요, 이 전투에서 오자마자 지식소들이 이끌고 다시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는 내게 집에서 길리는 종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거 네 후사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후사는 네 씨에서 날 거야. 제라, 네 씨에서 나는 자만이 너의 후사가 될 거야. 여러분, 후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삶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셀 수 있냐? 없어요. 그 복수예요. 근데 내 후손이 이와 같으다. 내 후손은 단수, 제라, 단수예요. 후손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꽝 하고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들이 생성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동방 원정대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중과 부족의 전쟁이었잖아요. 이거는 뭐 인간의 눈으로 보고 계산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조직지혈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 승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손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창세기는요 1장부터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흑암 중에서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밝음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혼돈과 흑암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 대신 예수께서 끄집어내는 그 얘기.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절대로 불가능할 수 없었던,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가는 롯을, 누구기 때문에? 내 조카,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내 새끼인가 가서 끌고 온 거예요. 그거를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318명밖에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끌고 가서 조카 롯을 끄집어내는 그 얘기. 이게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준비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거죠. 성경은 전체가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방 원정대의 침공, 롯에 사로잡혀가는 거, 그를 구원해 오는 거, 이 모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죽고 그 아들 롯이 남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 롯을 데려서 기를 때는 롯은 자기의 조카 이상으로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해, 이럴 때도 주저없이 밀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조카 롯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세운 게 뭐예요? 예전에는 롯이었는데요. 롯이 안 되니까 이제는 엘리에셀은 어떨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아브라함이 내놓은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아는 아들을 턱 내놔. 하나님, 내가 한번 이거 가지고 내 후손 만들어 볼게요. 이 방법이 안 돼요. 그럼 이 방법으로 내 후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후손을 나오는 데 있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부단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가 나를 끌어가는 방법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측량되지 않았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놓는 어떤 것이라도요, 롯도,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내쫓아, 버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쫓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는 흑암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13년간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후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최고로 이루고 싶어하는 행복의 가치, 행복의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최고라고 추구하는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인데, 우리 편에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엘리에셀도 안 되고요, 이스마엘도 안 되고, 롯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것을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방원정대라고 하는 사건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에 의해서만 되는 거구나. 처음에 얘기했죠. 모든, 예를 들어 교회론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조금씩 이상하게 다를 수도 있어요. 성경론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단이라고 안 하고 뭐 교파가 좀 달라진다든지 믿음의 형태가 좀 달라진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독론이 달라지면 이단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게 아니라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요게 잘못되면, 요 십자가에 관한 요 문제가 잘못되면 기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의문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대충 막 살아도 되나?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말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니까 이게 순교할 때까지 순교할 각오로 하고 죄와 싸워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자를 말하여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조금씩 열심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품도 조금씩 바뀌어지고요, 성격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상형도 바뀌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채찍질하면서 죄와는 동참하지 않고요, 죄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사단을 대적하고 의와 거룩과 진실함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자신을 단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쟁에서
롯, 이스마엘, 엘레살 다 벗어버리고 그게 자기 죽음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과 희망과 복과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단장하면서 이걸 순종이라고 그러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처지는요, 조금 전에 동방연합군을 무찌르고 나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업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푹 쳐져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발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 우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우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지고 그걸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국이 고난스럽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상급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그 원수들 마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예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하루하루 승리를 거듭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어떤 사건이 완성이 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느끼시다가 잠시 후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 속에 내가 처해 있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예전에 그 믿음이 어디 가고 예전에 그 확신이 어디 가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음 안에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뤘듯이 너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할 것이다. 이 확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